우리가 함께 큐티하며 묵상하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이 성탄절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본문으로 요한일서 4장을 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호소가 명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철학이나 과학에서 정언 명제라고 하는 것처럼 단원에서 말하는 명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언 명제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호소이자 명령이자 선언인 것이지요.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제일주의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그렇다면 진정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성도들께서 다 아시듯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격정이 아닙니다. 물론 참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 감정이 뒤를 따르긴 하지만 감정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언제나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높았다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탈 것 같이 서로 사랑하던 연인들도 싸늘하게 식어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며 결국 남남보다도 못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안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며 사랑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욕망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도 욕망도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나의 기분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나의 본능적인 욕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 결심. 사랑에는 반드시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 중심입니다.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의 전형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자가 중심입니다. 그 피 흘려 쓰러진 모습을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 안전 중심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를 치료하고 여간에 맡기고 그 후까지 생각하여 돌봐줍니다.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근원에 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져 보이는 것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중에 최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God is love,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한다. 내게 사랑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꿇어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믿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믿고 사랑하려고 했다가 그 사랑이 정말 처참한 미움과 상처로 바뀌는 수많은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녀가 자신의 마음만 믿고 사랑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나요?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아주 자상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매일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때였어요. 이 자매는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상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점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화 받지 않으면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화 받지 않으면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의처증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증거를 찾겠다고 집에 나갈 때 문틈에다가 쪽지를 넣어놓고 가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아무 데도 안 갔다고 물으면 쪽지 떨어진 게 증거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끔찍한 이야기로 변질되는 수많은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의 나의 마음만 믿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와서 우리는 상대를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 맞추지 않고는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우정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독일의 본헤퍼라는 뛰어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이 본헤퍼가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얄팍한 책이지만 아주 뛰어난 책을 지었는데요. 1930년대 지은 책인데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가 다른 육체와의 물리적인 연합을 갈구하는 것처럼 인간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다른 인간 영혼과의 직접적 접촉에 대한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에 대한 깊은 친밀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과 가장 가까워지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헤퍼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놓고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만 믿고 내가 친하다고, 내가 딱 맞다고, 이 사람이라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슴도치의 털이 상대를 찌르는 것처럼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계실 때에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참된 사랑의 관계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사랑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을 정의할 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정의하지만 성경적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역사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드러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랑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가리키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사랑의 주소지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온 피조물이 놀라고 사단까지 놀라 기절할 정도의 헌신을, sacrifice, 희생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또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남편을, 내 아내를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잘 사이가 좋지 않아 관계가 껄끄러운 저 사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나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드라마나 역사물을 보시면 꼭 신분 사회이고 또 남녀 차별이 워낙 심했던 사회고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역사 드라마 역사물을 보게 되면 궁녀였는데 궁녀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그런 궁녀였는데, 이제 임금의 눈에 띄고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하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 이 요한서신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beloved, 사랑을 입은 자들아, 아가페토이, 사랑을 입은 자들아, beloved,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오늘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한 나라의 조선시대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저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한 번의 눈길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제가 윌리엄 로우의 글을 얼마 전에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한 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이 땅에 마치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만이 오직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며, 내가 잘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너를 늘 지켜보시며, 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학과 과학을 조금 저희들이
배웠으니까 약간만 동원해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성도는 무한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무한함을 둘로 나누면 무한함이 반쪽이 되나요? 우리 수학과 과학에 좀 자신 있게 공부하셨던 분 아침이라 무한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무한이에요. 자, 무한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한이 100분의 1이 되나요? 아니죠. 무한을 100으로 나눠도 무한은 infinity, 무한이에요. 1억으로 나눠도 10억으로 나눠도 100억으로 나눠도 무한은 infinity, 무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렌즈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서로를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존중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역사상 없으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워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더 분명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꿈꾸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서로의 참된 유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될 때 싸늘한 무관심으로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나의 사랑의 저수지를 채워 주소서. 때로 바가지로 밑바닥을 팍팍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내게 나지만 그러나 다시 사랑의 저수지를 채워 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